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죠. 맥마이크로 성경 대학에서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한테 뭡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24,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똘마니들이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교인들을 가르친다. 아니 이만희를 분별도 못하고 거기를 넘어갑니까? 물론 돈 때문에 넘어갔겠지만은요. 여러분 앞뒤도 분간 못하는 20만 명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을 모르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목사도 누구도 미혹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이요, 목사의 미혹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니까. 자, 우리 오늘 93번째 구원받으면 왜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난 92번째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가? 죄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없어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은 이만희한테 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불못에 들어간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죽는다고 그랬죠. 죽는다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왜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가? 사망의 죄요. 자, 이 사망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의 죄를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의 죄. 자, 우리 하나님의 씨가 있어 범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망의 죄를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 신앙생활 하나 많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홀라당 다 뒤집어 버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씨를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단어 찾기 검색해서 씨가 뭐냐 하는 걸 찾아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누굴까요? 그도는 누굴까요? 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를 가진 자로 돼 뭐는 없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는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범죄할 수 없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죠.
말씀이 씨라. 예수님이 해석을 할 때 그래요. 말씀이 씨가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씨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의 씨. 그러면 이 말씀의 씨가 뭐냐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로 인해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도 거듭난 자도 지옥 간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 목사들은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 육신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게 낳은 자가 아니에요. 낳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예요? 육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났다? 그럼 났다고 하면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요.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신이 아니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났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말씀의 그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라고 해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말도 못하게. 왜? 오늘 목사님한테 예수 영접했다고 그리고 시험 들어 떠나거든요. 그건 요한일서나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그 70인 문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송을 하면서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린 자, 예수님이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왜 그 말씀은 안 믿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해석하려고. 아니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딴 데 가서 열심히 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시험 들어가지고 열심히 딴 데 가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완고하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마음이 완고했잖아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네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평생을 믿다가 마지막 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반하는 자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여러분 야생동물은 그건 바람난 교인이죠. 그건 바람이 나가지고 그걸 갖다 성경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말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을 언제까지 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지키시되.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 12장, 그 다음에 17장,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내가 뭐 했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잖아요.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사셔야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예수님의 보존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오직 하나 있으면 24,000명이 뭡니까? 이만희가 보혜 살아내고 그거 믿고 그리 가는 것들이 그게 목사였느냐 이 말이에요. 뭐 목사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교인들 다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는 이 아주 나쁜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리 돈이 없고 돈 받아 퍼먹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리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통째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데려가야지 왜 사람에게 데려갑니까? 왜 사람에게 끌고 돌아다니냐고요. 예수께로 우리가 데려오라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면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에 보낸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보면은요, 막 목사를 추종하게 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런 것도 구분도 못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속지 말라고요. 바보 천치같이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누구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절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가지고 놀아.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를 밀가루듯이 청구했다고 그랬죠. 예. 베드로가 말씀이 없을 때는 그 마귀가 가지고 놀았다고요. 말씀이 없을 때는 가지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가지고 막 놀아요. 아주 재밌도록. 퀴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퀴즈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있으면은요, 절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아. 예.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여러분, 요한복음 19장과 17장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는 거, 예수란 이름입니다. 이게 원래 아버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여호와란 뜻이라고요. 신약의 헬라어로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보존하고. 누구를 보존해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아버지가 줬다는 거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택하신 자들.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멸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예정을 해요? 아니, 그 뭡니까? 알메니안 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해. 그럼 뭐 하려고 예정하냐고, 뭐 하려고 택정하느냐고요, 뭐 하려고 작정하냐고요. 그럼 성경을 왜 그 구절이 써 있죠? 그거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성경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한번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도요,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가니까 예수 영접시켜줬냐고. 내가 어떤 여전도사 우리 교회에 면접하는데 예수 영접했냐고. 자기 혼자 영접했대요. 또 내가 그 서울대학교 다녔던 그 여자 전도사한테는 예수 영접했냐고. 자기 혼자 영접했다는. 목사가 영접 안 해주냐. 교단이 어디잖아요. 합동치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합동이고 뭐 통합이고 뭐 이 교단 가지고 말하지 마. 예, 이건 이제는 끝났어요. 교단 가지고 얘기하는 건 끝났어요. 옛날이나 그래도 이제 그 사이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시대는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이 복음적이고 성경대로 이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에는 하나도 주신 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건 아주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 이는 멸망의 자식은 누굴까요? 예? 유다죠. 유다는 유다인데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끼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죠. 잡족도 들어오잖아요. 잡족도. 그러니까 유다는 아마 악한데 쓰려고 하나님이 불려왔겠고, 아마 그 유다를 뭐 제자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가 기어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가 기어 들어온. 그래서 유다는 보면은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요. 예, 베드로는 얻어듣기도 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세요. 성경이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내 견해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왜?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느냐. 내가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숨지 마세요. 딴 데 가가지고요, 그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 그런 데 가면 위로가 돼. 왜? 내가 믿으니까. 근데 그건 구원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나 믿는 거 똑같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막 예수를 진짜 믿는 것처럼 지가 열심히 내 열심히.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된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응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없이 상상하지 말고 성경 없이 말하지 마라. 성경으로 늘 증명하고 입증해라. 자,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누구에게 영생을 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얻으면 언제까지 멸망하네? 영원히 멸망하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 말. 아니 성경을 안 봐요. 이 사람들은요, 지 생각대로 믿지. 그렇잖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고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죄도
무슨 죄는 범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에? 정말 이런 꽤나 있다는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은 성경을 본 적이 있는가? 난 그래서 후배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100번 성경 읽지 않고 설교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100번 읽어도 몰라요.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다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보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예? 주야로. 그러니까 내가 인도에 갈 때부터 어제까지 성경을 이제 한번 읽었네요.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맥성경 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한 일찍 일어나 가지고 2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봤는데 맥성경 가지고 딱 한 번을 또 봤어요. 맥성경 가지고 성경 보는 법 여러분 아세요? 예. 그 방법으로 하세요. 왜? 여러분이 한자 읽으면은요 1절 읽고 2절 가면 1절 뭔 내용인 줄 몰라. 그렇게 말라고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예? 내가 그래서 맥성경을 만들어줬잖아요. 왜냐하면은 크게 보라는 겁니다. 크게, 맥이요, 크게.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성경을 보는 법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간증을 본데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우리나라의 평신도,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중에 제일 큰 집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최권동 목사님. 예? 최권동 목사님이다 그랬는데 그 최권동 목사님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최권동 목사가 와오더라는 거예요. 예? 거기는 생각만 해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최권동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천국에 제일 상급이 많냐 그랬더니 교회를 78개나 개척을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을 얼마? 10,000명인가? 10,000명을 예수를 영접시키 10,000명인가? 예수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다시 볼게요.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진짜 상급이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하고 있어. 여러분 하고 있다니까. 아멘 좀 하세요. 인지교회 교인들 꼭 오기 전에. 예.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교회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 예? 물론 한 사람이 아니겠지만은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하여간 전도를 하도 전도 다니까 마누라가 사모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가정도 안 돌보고 전도만 한다고 딸이 둘인가 셋이 있는데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일제시대 때 평생을 이 복음 전하고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참 욥의 마누라 같이 참 처참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모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니 지가 좀 벌어서 먹으면 안 돼? 예. 왜 목사님이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일제시대 때 무슨 사례를 교회에서 얼마나 받았겠어요? 얼마나 받았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중에서 뭡니까 성경 보감인가? 예, 이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그러니까 내 맥마이크로 맥성경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도 전에 한번 보니까 나도 서적에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그 사람을 축복으로 그렇게 해놨더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맥마이크로 맥성경 본 거 이거 하나님이 이걸로 나를 귀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막 책 찍어가지고 무료로라도 좀 줄까 목사들에게? 나 그 생각을 했네.
예, 그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내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듣고 은혜해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건 일반 재료고, 목사에게 양말 2컬이 사다 주고, 계란 몇 개를 사다 주는데, 그건 특별 재료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또 저는 지한테 뭐 잘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간증이 그렇다 이 말이야. 나한테 나 안 받을 거예요. 왜? 받으면 내가 상급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러고 싶으면은 저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줘봐.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이 말씀 한 구절만, 10장 28절 이거 한 구절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알메니안 주의에게 아주 말씀으로 깨뜨려 버려요. 자,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왜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왜 멸망한다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목사님 해석 좀 하십시오. 해석이요. 해석하라고 그래. 말씀 가지고 들이내미라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많아요. 구원받은 자도 말씀대로 안 살고 진리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지는 다 사나? 지는 다 사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는 다 못 살아도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범죄하지 않는 게 있어. 이따 나올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엔?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건?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 빼앗기면 예수님 무능하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빼앗기면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빼앗기고 사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인들은 입이 째져라고 아멘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이제 내가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가스라이팅에 걸린 거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요구한다. 자기들이 듣기 좋아한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자기들이 걸리는 건데,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의 죄를,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도 없고요, 변함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 믿는 건 어떻게 믿을까요? 영접해서.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스티스는 비펄스웨드,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정도 되면은요 이 믿는 게 뭔가를 찾아봐요. 여러분은 못 찾아도 목사는 그렇게 찾아서 설명을 해야죠.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설득당해서, 성령으로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구나.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죠. 이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요. 믿어지지 않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 불못에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이요. 영생은 뭐죠? 영원히 생명 안에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에버라스팅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단생이잖아요. 단생.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하냐고. 제발 여러분이라도 듣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말하면 가지고 말씀 가지고 따지세요. 대들세요. 하도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요즘은 뭐 대들지 말라 따지 말라는데, 다른 것 가지고 대들고 따지지 말고 말씀 가지고 따지라고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잘못 가르칩니까? 자,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생명 하고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려는 예,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위대해? 마귀가 더 위대하지. 그런 신앙이 어디 있고 그런 믿음이 어디 있고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냐고요. 방해는 하고 장난질 하니까 뭐예요? 시험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니 주의해라 조심해라는 메시지는 있지만은 마귀가 뺏어간다. 그리고 마귀가 너희들을 데려간다. 나는 빼앗겼다. 그런 얘기는 없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자,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난 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믿어서 난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주라고 해서 난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뭐다? 말씀 예수자. 그의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 거한다. 그 다음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그들은 것은 예수님이 범죄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요. 났습니다. 이거 낳았다가 아니죠. 시읒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영원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육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강림할 때 그때 속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속량을 받고요. 자,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믿고 그냥 지 생각대로 믿어. 지 생각. 그러니까 성경 좀 들여다봐요. 큐티 좀 제발 좀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때 막 영생을 주느냐?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순간에 진짜 성령이 역사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게 딱 적중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뭐 영접 기도를 꼭 해줘야 돼요. 영접 기도를 꼭 해줘야 돼요. 왜? 언제 그 마음이 준비돼서 성령으로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그런데 뭐 영접은 꼭 한 번만 하라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반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영접했으면 구원받아. 영접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영접할 그때 하지 왜 목사님 아무 때나 시킵니까? 언제 성령 역사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 제자들도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해주잖아요. 다시 해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까지 했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 시험 들어서 홀라당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애비를 버린 거죠. 지 애비를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거의 100%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왜? 우선 시험 들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시험이 되냐고요. 시험이 어떻게 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목사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우리 후서 다 끝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에? 너희를 낳아준 나를 배척하고 너희가 어떻게 다른 일만 스승의 얘기는 그렇게 잘 듣느냐. 그들이 뺨을 쳐도 용납하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바르게 가르쳐 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 예.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냐,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예요. 믿어지냐. 다른 말로서 비펄스웨드라고 설득당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아유, 뭐 그러기는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 뭐 그렇게 또 뭐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이라고. 내가 더 얘기하면 또 힘들까 봐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을 내가 얘기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야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목사가 얘기하는 건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사람을 믿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고.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뭐요?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한테 듣기에 좋은 얘기는 그냥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지한테 조금 이러면 그거 아닌데 자꾸 그런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 확인 작업을 안 하니까 확인 작업을 해. 예. 그리고 믿는 거지. 지 생각대로 믿어. 다른 유명한 목사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정리합시다. 구원받은 자가 지을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을 수 없는 죄는, 자, 성도의 거듭난 영이 범죄할 수 없다. 거듭난 영이 맞아, 틀려. 범죄한 내 영혼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이 내 그 영혼은 범죄할 수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모독죄를 범할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용서를 못 받았죠. 모세를 모독한 자들은 용서를 못 받죠.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여간 예수를 모독한 자들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목사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괜찮아. 왜? 떠나도 괜찮아.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요, 진리 가지고 나한테도 대들어요. 그러나 진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한다면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그건 대적하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못 믿고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그 교회로 가지고 가는가? 그러면 고린도 성경에 보세요. 뭐예요? 시험이 올 때 그 공력이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을 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내가 정말로 헌신한 못 먹고 못 쓰면서 그 교회도 짓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공력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공력이. 그런데 그렇게 절대 믿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거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짓던 거 막 더 짓는데 공력이 사라졌는데.
공력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건 상급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안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는 입증과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받고 이명증서 받고 그리고 이동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막론을 다음에 이제 책 정리가 되면은 곧 이제 이제 완전 탈고를 다 했어요. 이제 한번 성막론을 제 목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법궤를 이동을 할 때는 법궤를요 지 마음대로 막 들고 안 다녀. 어떻게 다녀요? 제사장이 채를 끼워가지고 4명이 쥐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그 법궤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 오늘날 성도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지 마음대로 다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남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명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모든 게 공력이 불타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거기 보세요. 온 세상에 그 시험이 올 때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죠. 시험 안 오면 절대 교회 안 옮겨. 그러니까 교회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 들어 여기서 시험 들어 바로 옆에 가는 그런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도 A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 또 직분 받을 때 그리고 또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시험 들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시험 드는데 그 약속 안 지키잖아요. 계명 안 지키는 자는 여러분 거짓말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례도 가짜 세례 받은 거예요. 가짜 세례. 그런데 요즘 뭐 교회에서 누가 가짜 세례, 진짜 세례 뭐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엄직히 말해서는 그 사람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면 직분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렇잖아. 우리 교회에서 서약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봉사 서약한 거지. 아니 다른 데 가서 충성봉사 봉사하기로 서약한 겁니까? 진짜 나는 요즘은 교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250만 명 이제는 있는 교인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앞으로는요 더 많을 것 같아. 성령의 회방죄를 범할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이런 죄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요 목사요 누가 권면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험 든 사람에게는 권면 안 해요. 왜? 그걸 저는 알거든요. 권면하면은요 또 목사가 나 찾아와가지고요 뭐 하다 막 그런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요. 내가 옛날에 윤전도 살아온 놈 아주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길래 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뭐 6개월이 지나도 가지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야. 내가 조금 봐주기는 봐주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냐 막 교사들한테요 자기를 갖다가 더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그 거짓말을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불렀다고.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도 나가. 왜? 그 보면은요 교육자들 돈도 손대고요 그 나쁜 짓하고 학생회 수련회 보냈더니 수련회 돈도 닦아먹고 영수증도 안 가져와. 나는 그 얘기하면은요 참 물론 내가 잘못 데려온 거죠. 내가 잘못 데려와. 그래서 앞으로는요 아주 나쁘고 못된 짓 하면 가차없이 그냥 잘라내야 돼요. 왜? 그건 경찰서 고발하면은 그건 금방 절도로 경찰에 잡혀간다고. 그런 놈. 지금 뭐 어디서 또 뭐 찬양 집회 한다고 뭐 한다고 막 하는 거 보면은요 야 참 저렇게 회개나 했을까. 회개하면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회개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교인들은 그것도 몰라.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의 서남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막 성교도 잘 가르치고 막 설교도 잘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데려다가 막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담배 피우다가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내보내는 교인들이 20명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쫓아냈다고 나갔다더라.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 그러니까 46년간 목회하는 목사 말은 안 믿고 정말로 거짓되게 설교하고 거짓되게 성경 가르치는 목사는 따르더라. 그게 여러분 현대 교회 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뭐 수십 년 목회를 했어도 진짜 교인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등 돌리고 배신할 수 있다. 예. 언제든지요. 자,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절대 범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럼 목사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뭐 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주의 사자를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지면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다고. 나는 직접 모세하고 대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대적하다 쥐들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회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돼. 회개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쁜 짓 못된 짓 하고 떠났으면서도 절대 와서 회개 안 해요. 안 한다고. 이 사람은 회개 못하는 죄를 범해요. 왜? 저는 보면은 이건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구원 받았으면은요 지가 돌이키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 구원받은 자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열거하라.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남전도에 뭐 회개도 시키고 뭘 시켰더니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1년만 하면은 내가 교회 빚 4천만 원 있는 거 다 갚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빚도 안 갚아줘. 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왜 약속 언약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한 50m 떨어지면 그 앞에가 교회가 안 나 있어. 그 교회로 가더라고. 마누라 데리고요. 그 좀 뭡니까 금년에 그 마누라가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었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랑은 교회 잘 다녀? 잘 다니기는요 진작 교회 떠났습니다. 완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못 범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죄를 못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뭐 따로따로 살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술주정뱅이 돼가지고 지을 수 없는 죄가 뭘까요? 범죄할 수 있는 거.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모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역할 수 없다. 해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신실한 주의 사자를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말씀을 주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기 의미로 해석하지 마. 모르면 물으라 그랬어요. 물어. 묻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원어 찾아봐. 영어 성경 읽어봐. 다른 번역도 한번 봐. 그래가지고 앞뒤 옆에 다 맞춰서 딱 떨어져 맞는다면은 그건 맞는 거고, 안 맞으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걔가 전선하고 다시 회개하고 목사한테 물어서 목사한테 인도받아. 어차피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자가 범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 무슨 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할 수 없다. 그래 사망은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절대 범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하더라도 뭐예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근데 회개가 안 된다. 왜?
왜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죠. 마음의 양심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나쁜지 못된지 하고도 회개 안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안 되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는 내 일생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한 일이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모양이라도 생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거나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이런 잘못은 범할 수 없사오니 주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영들이 임할지어다. 모든 병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손전즉 언전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대학 가는 일에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이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저들이 알면서 공부하는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와 물건에도 복 내려주시고요, 지혜와 총명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흥황케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하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귀하고 복되게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